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우리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955면입니다. 955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9절) 같이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 지어졌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면 자꾸 쑥스러워해요. 왜? 조금 전까지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왜 나오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게 적용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지금 논밭에 벼가 됐든 사과밭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거두잖아요. 뜻이 있어요. 농부가 심을 때는 거두려고 심은 거예요. 썩혀서 끝나려고 심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지으셨으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 그릇을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오늘 이 9월 첫 주에 그 묶임이 해방되고 꼬임이 풀려나고 하나님이라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인이다, 신앙이다, 믿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믿고 바라는 건데 뭘 믿고 바라는 거예요? 들려야 믿고 바랄 거 아니에요. 들은 것이 없는데 뭘 믿고 바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들은 것이 없으면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음성을 못 듣죠? 분복 이상의 야망 혹은 탐욕 혹은 소욕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음성이 들리질 않아. 오늘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성경으로 기록되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들어요. 산 자 못 듣는 자도 있어. 당시에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거부했던 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안에 예수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편견 속에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들려지질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이에요. 그렇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얼마나 죽었으면 그 누이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나흘이 지났다면 이러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아 나오라.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이에요. 근데 산 자인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영이 다시 회복되는, 할렐루야. 따라서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인데,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도 들어.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음성입니까? 죽은 음성입니까? 안전뱅이에게는 죽은 음성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나기는 원했지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 그에게는 일어나라는 말은 나에게는 죽은 언어예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인 문이 딱 열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죽은 언어예요. 근데 그 죽은 언어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전도서는요, 물론 성경은 66권 전체가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늘 기록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이는 전도서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대단하잖아요. 그의 판결, 그의 모든 것들을 보면 대단한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은 헛된 야망뿐이더라. 전도서 시작할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야망은 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뭐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의 본심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울까요? 분복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세상의 분복은 달라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10가지에 나누어 줄 때 벌써 10마지기를 한 마디씩 나눠주는 게 세상의 분복이에요. 갖고 있는 양에서 나눠주는 것. 하나님은 갖고 있는 양에서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대1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게 각양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분복이다. 여러분 이 얼굴이 분복이라니까. 이걸 짜증내지 말아요. 하나님 왜 난 저 사람보다 얼굴이 커요? 사진을 찍으면 머리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교만이야. 얼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박영순 권사님처럼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담 사이즈다. 그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 불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됩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는 분복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감사함으로. 근데 이 분복을 놓쳐버리고 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작으면 TV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다고 TV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작아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제가 증거로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깎았을 때 학교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우리 학반에서 머리만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머리가 얼마나 컸던가. 하체 여기 상반 부분이 찍힐 공간이 없어. 머리가 하도 커서.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이 비밀인데. 중학교 때 증명사진 여러분이 안 줘요. 머리만 있어.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불만을 가지면 우리 엄마 아빠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분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를 원래 어떻게 지으셨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 따라?
1장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 따라서 지으신 대로 본질을 오늘 회복해야 돼. 뭐를 회복해야 돼? 본질을. 오늘 왜 삶이 있는가? 정직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정직을 놓쳐버리면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이 누군가 정직을 회복했을 때는 죽은 자도 음성을 들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가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면 욕심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주의 음성이 임하지만 들려지지 않아. 오늘 먼저 분별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분별의 영이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내 형상이 본질적 정직함이 회복되어져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야샤르예요. 그게 똑바로, 곧은, 솔직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근데 우리가 자꾸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좌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고,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타락의 여러분 이미지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곧은, 솔직한, 뭔가를 첨가하지 않은. 그런데 정직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라고 하는 말은 괴략, 지어내다.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9월의 첫 주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면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이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23절 24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나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왕자를 이어받았는데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만날 성령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너무 이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함과 전혀 다르게 솔로몬이 구하니까, 그래, 지혜는 내 마음을 너에게 당연히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부귀와 장수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정직할 때예요. 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이전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만 다윗이 끊임없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몸부림쳤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정직인가? 그렇죠? 왜 정직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가 정직할 때가 좋아요? 속일 때가 좋아요? 그렇죠? 정직한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된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 부모한테 속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속인 적이 있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 왜 여러분, 왜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정직하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세요.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지혜의 왕이고 내가 지혜를 통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는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신전심이 같다. 언제일까요? 정직할 때요. 내 안에 더러움이 사라질 때. 그때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 뜻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누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세상은요 정직하면요 손해봐요. 세상은 정직하면요 코베어가요. 그건 헛소리예요. 정직해서 손해보지요. 손해본 것에 갑절에 갑절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요 솔직하지 않는 것에서 손해보니까 난리를 치지, 정직한 것에서 손해본 것은요 하나님 기쁨을 줘요. 네가 나의 성품으로 손해보았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인데,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 부모가 정직한 것처럼 너도 정직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정직함으로 그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랑 늘 우리 7남매 가운데 어머니랑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7남매 중에 제가 더 많았으니까, 늘 뭐 어머니 밥이면 내가 밥상 펴주고, 어머니 하면 설거지 내가 걷어서 닦아주고, 이게 다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싹싹 했으니까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보면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래도 그 시골 마을에서 제일 잘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어머니는요, 뭐 달라 그러면 있는데 없다 소리 못 해요. 있으니까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지? 있어도 없다 그러지. 있어도 없다 그러지. 그것도 거짓이에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 참 정직하셨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신우들이 참 많아. 우리 고모들이 많아. 그 고모들이 겨울 방학이면 한 달씩 와서 계셔. 갈 때 되면 뭐 좀 달라고 그래. 제가 어릴 때 보잖아요. 내 어머니 한 번도 없다 소리를 안 해. 있는 것대로 그냥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어머니로부터 내가 그런 아름다운 것을 받고 내가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늘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요? 어머니의 삶이 아름다우니까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딱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기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항상 이 질문이에요. 형의 모습들을, 우리 형들 이거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형들처럼 담배 술 먹지 말고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어머니. 너는 내 말대로 할 줄로 믿는다. 난 어머니 말이, 왜? 어머니 말이 하나님과 같아. 왜? 정직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 정직해야 그 자녀들도 정직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속임으로 가득합니다. 다 속입니다.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그 정직함으로 회복되면 너희의 가는 길은 평탄하리라. 왜 우리 인생길이 울퉁불퉁하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심지가 굳은 자가 누굽니까? 아나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한 자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깨끗하니까. 그렇죠? 내 발이 저릴 일이 없어. 정직하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 없어.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면 어느 날 집사님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왜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목사님 내일 약속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내일 하루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미 여러분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왜요? 그러는 거야. 이 왜요 하는 사람은 100% 내일 일정 없음. 이유가 뭐죠? 들어보고, 목사님 말 들어보고, 내가 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할만하면 시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디 밥 사라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거짓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가 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할 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정직한 자의 심지가 견고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평탄의 길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라. 우리의 반석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제 안 흔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거짓이 임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내가 뭐 생겼지. 근데 내가 이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면요 벌써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 돈을 내가 생겼는데 없다 그러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거짓인데. 우리 아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보다 기도도 하니까.
야, 그래. 당신이 입술 보면 항상 안 돼. 입술 보면 거짓말하는 게 따라 떨린대. 나는 그걸 막 아니라고 막 혀를 깨물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 놓쳐주죠. 그런 마음이 편해. 그걸 과거에 여러분 그걸 숨겨놓은들 지갑에 숨겨놓은들 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얘가 20대 후반 때는 그래 숨겨놓은 적이 있다니까요. 지갑에 우리 아내 모르게 막 꼽붙여가지고 수표를 넣은 적이 있어. 근데 그 후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언제든지 뭐 그렇게 없지만 마음껏 저는 오히려 지갑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채워주라고. 없으니까.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을 보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정직이니까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도 정직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겁니까? 정직한 자가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정직하다잖아요. 곧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짜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 이 말씀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집에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합니다. 이루셨도다. 말씀이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직으로 받아야 돼요. 받을 때 그 일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이하를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타락하니까 사울을 버려. 그리고 이제 누구를 택하겠다? 다윗을 택하겠다. 하나님 마음 먹고 다윗이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경대로 이새의 가문에서 택한다면 장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장남을 데려왔어요. 아버지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장 그래도 청년이고 교육을 잘 받은 엘리압입니다. No. 둘째 아비나답을 데리고 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를 데리고 와.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데리고 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외적인 외관의 수준 따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물어요. 더 없느냐? 말째가 있나이다. 어디에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적어도 첫째, 둘째, 셋째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놓은 걸 봤을 때는 얼마나 준비를 시켰을까요? 외관을 갖추고 머리를 다듬고 여러분 뭐 딱 준비해서 사무엘 앞에 왔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그들은 다 아웃이야. 내가 보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이다.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냄새나죠? 현장에 일하다 왔으니까. 그런데 그다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정직함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위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직한 교회, 정직한 성도, 정직한 가정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세상도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돈입니다. 그렇죠? 몸도 돈이 돈 아니에요. 돈 아니라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돈 수천만 원 들어가요. 몸도 돈이에요. 재능은 여러분 재능으로 벌잖아요. 그렇죠? 사무직을 하든 뭘 만들어내든 재능도 돈이에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돈도 돈이에요. 다 돈이야. 근데 이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보려면 나와 여러분의 인격을 보려면 늘 말하죠. 가장 보기 쉬운 방법은 하나야.
그 돈의 사용처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어. 내 돈, 우리 가정의 돈의 평균이, 우리 일터의 돈의 평균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쓰는 지출의 평균이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뭐요? 나 중심의 타락으로 써요. 타락의 영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신 이 시간도 돈이니까 시간, 몸,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업,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정직한 자, 정직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고든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위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 이제 여러분 솔로몬도 깨달았어요. 악한 것이 정말 미친 짓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미친 것인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애가 정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솔로몬도 나쁜 짓 했거든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다시 왜 정직해야 되느냐 자기가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너희도 정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직을 너무나 기뻐해. 그래서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26절에 망하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을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은 왜 본문은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인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00년 전 그 시대는 여자가 숫자에 없었어요. 네. 우리가 조선 시대도 보면 그죠? 여자를 천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3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숫자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이 걸어 다녀도 투명 인간이야. 별 볼 일 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숫자가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예? 하장로님, 우리 조원주 권사님 숫자 하나예요? 아니죠. 그건 교만하는 거죠. 나는 0.5, 우리 아내는 1.5. 이렇게 우리 둘이 존재하는 거지. 저는 우리 집에서는 진짜예요. 나는 0.2, 우리 아내는 1.8. 그래서 둘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부터 느닷없이 고백하더라고.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보호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제 우리 보호자가 생겼어요. 제에게. 이해가 됩니까? 보호자에게는 모든 걸 보고해야 돼. 모든 걸 보호자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호자 시키는 대로. 예. 근데 이때 여인은 천하디 천한 숫자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는데 그 여인들 속에서 보니까 악함과 타락함만 있더라. 선함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지금의 여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뭐를 기뻐하시는 줄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깨달아. 여러분 다윗도 죄 짓잖아요. 전쟁에 나를 위해 생명 걸었던 우리아 장군을 여러분 앞에 선봉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싹 빠져버려서 죽게 만들었어. 살인자의 반열에서요. 근데 그때 그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다시 정직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자, 오늘 사실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사람 죽인 전쟁을 그때는 일어나면 전쟁이니까 너의 손에 사람의 피가 많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뭐예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되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실 당시 왕이 얼마나 바빠요. 돌아서면 전쟁 준비해야 돼요. 전쟁 치러야 돼요. 또 여러분 그 많은 사건들을 재판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주여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17절 후반에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이 말은 내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담는 내 백성도 자원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주의 손에 있는 정직한 자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기가 그 귀함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함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틀어질 때는 정직이 무너져서 그래요. 서로 간에 정직하면 부부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왜 시끄러운 거예요? 누군가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은 따라합시다.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정직으로 지었다잖아요. 오늘 29절, 자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본문 전서 7장 29절. 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직으로 살지 않고 이 꾀락이라는 말은 짜내다 그런 뜻이 짜내다. 그렇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이렇게 발전한다면서요. 발전할 게 안 알고 엉뚱한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잖아. 짜내는 것이에요. 궤락. 이 히브리 하사브란 말은 짜내어서 하나님 안에 없는 언어들을 세상에서 만들어내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국 그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만든 그 자체가 죽어요. 우리가 썩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참 쉽지 않죠? 오늘 본문 28절에 여러분 1000명을 솔로몬이 둘러보았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직하더라는 거야. 세상은 다 뭐예요? 부정직으로, 거짓으로. 부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야. 세상은 거짓의 영을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 아예 일반화. 우리는 자꾸 어떨 때는 그걸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시커먼 거짓말이지.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성수아 너는 한국에 너보다 더 이쁜 자가 없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 그냥 하얀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쟤보다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이래. 수아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도다. 왜 쟤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또 청년교구장 현이가 삐지겠죠. 현이도 그죠? 하나님의 창조 이래 쟤보다 예쁜 애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쟤 하나잖아요. 이쁘다니까 다 좋아졌네. 원래 이쁜 거야. 속지 말라고. 원래 이쁜 거예요. 네? 어제 저는요. 여기 어제 우리 밑에 우리 예언교회 우리 교회 밑에 교회 어제 전도대회 했어요. 세종안교에서 오셔서 많이들 한 50명 오셔가지고 전도해주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 붕어빵 기계 가져오셔서 막 하셨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밑에 교회가 하는데 우리 저 안에 우리 총괄 목사님이 그래도 이쁜 마음 가지고 가서 그래도 옆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아이스크림을 한 박스를 사왔어. 큰 박스에다가. 그래서 저보고 갖다 주라 그래서 또 제가 박스를 들고 갖다 드렸잖아요. 그 사모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때 막 붕어빵 막 굽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맛만 보시라고 막 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도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또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끝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앞으로 그분들이 막 내려가더라고.
누군가 여기서 그런 말씀했을 것 같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아니에요. 그 들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왔던 교구 사람들한테. 목사님 들은 대로 엄청난 미남이시네요. 정말 탤런트보다는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듣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거리감 있다 그랬다나? 누가 그랬어요? 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얼굴이 문제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여튼 듣기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뭐한 대로? 지으신 대로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겨우 정직한 자이더라. 더구나 아까 말했던 여자예요. 그때 부정적인 여자의 개념으로 말한 여자 가운데는 있더라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그렇게 정직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자는 여러분 다 정직한 겁니다. 예? 김장호 안수 집사님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여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이때는 부정적으로 여자를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모든 인생 가운데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가져 의인이든 악인이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 부활된다 안 된다? 다 부활한다. 그래서 의인은 상급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다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이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정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 정직 온전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때로는 곁길로 가요. 때로는 무너져요. 어둠에 얽혀요. 왜? 어둠으로 정직하지 않아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은 정직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너희도 이같이 완전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정직한 것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크게 해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정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따라다 지으신 대로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인생이 어둡고 인생이 꼬이고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전도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정직으로 지었었으니까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문제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어야 돼.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악인들은 오래는 살아요. 뭐 오래 살면 말 건데 여러분 죄과만 늘어나는 거지. 죄만 쌓이는 거지. 심판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최고의 축복은 너희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찾아오셔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때부터 삶은 힘들었잖아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 수일 동안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또 블레셋에 가서 망명도 하고 여러분 망명도 했어요. 다윗은 망명 갔더니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봐주지도 않아. 또 오히려 그들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 그들은 또 반대로 죽이려고 그래.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우리 가정 여러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지으신 대로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금년에 이루신대요. 너희가 잘 될 것이요. 여기서 잘 되다는 말, 히브리말 토바라는 말은 선한 것으로 해. 선한 것으로. 세속적인 악함의 잘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때가 있어.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 잘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런 잘 되는 것은 타락의 잘됨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같이 정직하라, 깨끗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할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그 심령,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괴락을 몰아내는 거예요. 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착한 자, 그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이 너희 있기다.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있는 자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못 건드려요.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선교자들은 천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와, 어마어마한 돌이 날아오면 여러분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정오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관기로 돌을 던집니다. 하나만 맞아도 죽는데 수많은 사람이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죠.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정직한 자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직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정직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요. 너희가 잘 될 것이요. 너희가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리라.